2023년도에는 나를 바로 세워서 교회가 살아나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여러분들의 경제가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 2023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 24시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느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재앙, 저주, 고통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 임마누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느낄 때마다 여러분 재앙, 저주, 고통이 없어지는, 우환이 없어지는 그러한 우리 2023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그 신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장성한 자녀들이 자기의 어린 시절 부모님에 대한 불만 1순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장성한 자녀들이 어린 시절 부모님에 대한 불만 1순위가 뭐냐 했더니 뭐 메이크 옷을 사주지 않았다, 뭐 과급 뭐 비싼 과외를 시켜주지 않았다, 또 맛있는 음식을 사주지 않았다, 나를 키가 크게 낳아주지 않았다, 또 나를 예쁘게 낳아주지 않았다. 나는 이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성한 부모들이 어릴 때 부모에 대한 불만 1순위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힘들 때 아빠가 함께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춘기 때 너무너무 방황할 때 아빠가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죠? 임마누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여러분 내 편이에요. 내 편. 남편은 가끔 남편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임마누엘은 여러분 365일 1년 내내 여러분 임마누엘은 내 편이 되는 겁니다. 내 편. 여러분, 왜 임마누엘이 내 편이냐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인간이라 여러분 피곤하면 자야 돼요. 그리고 쉬어야 돼요. 또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여러분 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돼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인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냐,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러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다 여러분 몰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시편 121편 4절을 한번 볼까요?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오늘 전문가가 안 와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다시 읽으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누구시죠? 여기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여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은 임마누엘이 될 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2023년도에는 여러분 24시간 우리는 임마누엘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는 여러분 그러한 2023년도가 되어져서 정말 빛된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뭔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그렇게 힘이 나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여러분 우리 2023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만 넘쳐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은혜 받아서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의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2023년도 삶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한 가지만 선택을 하면 돼요. 뭘 선택하면 되냐 그러면 자꾸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우리는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문제와 사건을 자꾸 해석을 해요. 그러나 우리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1년을 걸어갈 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내가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여기에서 답을 찾는 그러한 우리 여러분 2023년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요셉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요셉이 음란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누몽을 쓰고 여러분 감옥에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에게는 감옥에 가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는 2023년도 우리는 여러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우리 친척들, 우리 시댁에 여러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뭘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저 장로님, 온누리교회 다니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집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걸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우리 2023년도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가장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여러분 매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이 보일 때 우리가 늘 그 사람을 볼 때, 그 장로님을 볼 때, 그 권사님을 볼 때 신앙생활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자, 우리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새롭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 빌립보서를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그럼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책이다. 바울이 감옥소에서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옥중서신에는 여러분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그러면 옥중서신 가운데 여러분 제일 먼저 이 나오는 옥중서신이 바로 여러분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 이 구원의 축복을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또 이 골로새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얼마나 타고난 분이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밝혀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그러면 빌레몬서는 어떤 책이냐? 그러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에 여러분 기쁨과 평강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제일 먼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앙생활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된다. 자,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나오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소아시아에 대한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선교하는 중에 자꾸 성령께서 바울의 발걸음을요 어디로 인도했느냐 그러면 마게도냐로 인도했어요.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이죠. 유럽. 그 마게도냐 여러분 첫 성 빌립보로 자꾸 성령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첫 성에 딱 갔더니요, 바울이 선교한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학교가 아니고 관공서가 아니고 어디로 갔느냐? 빨래하는 장소로 갔어. 빨래하는 장소. 그리고 빨래하는 장소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감동을 받은 여제자가 한 명 딱 나왔어요. 그 여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제자 산업인 여러분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이 루디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를 복음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교회가 됐다. 누구를 통해서?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을 하나 붙잡아야 돼요. 무슨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구나. 마게도냐를 복음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루디아였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 루디아였다. 그러면 2023년도에 정말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 영적 흐름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내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기쁨, 희락.
자꾸 기쁨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을 받은 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느끼면서 살아야 될 게 뭐냐? 구원의 축복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 구원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나의 마음속에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항상 기쁨이 있어요. 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얼굴에 기쁨이 없어지고 지금 밖에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눈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2023년도에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도전하는 그러한 2023년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마게도냐를 복음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또 이 베드로도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여러분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도 복음을 받고 나서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자기의 동력자들에게 여러분 강조한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베드로도 동력자들에게 강조한 메시지가 뭐예요? 사역을 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요, 이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를 복음하기 전에 복음받은 고린도 교회라면 고린도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가 어떤 동력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여러분 은혜와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온누리교회를 섬겨나가고 정말 여러분이 정말 동력자 의식을 갖는 여러분들이라면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저 사람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있어, 평안이. 그래서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2023년도에 여러분 은혜 때문에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혜와 평강은 복음이 된 사람에게 와요. 율법적인 사람, 여러분 그냥 종교적인 여러분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복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은혜 받는 사람, 복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평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사역을 하기 전에, 동력자가 되기 전에, 청지기가 되기 전에, 교회를 섬기기 전에, 여러분 정말 사역하기 전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뭐가 나타나느냐? 그러면 영향력이 나타나요.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 저는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내가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냐?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냐?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느냐? 영적인 영향력은 굴림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평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온누리교회에서 내가 정말 헌신한 것은 없지만은 나는 정말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늘 은혜를 받고 나의 삶에 평안함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내가 2023년도가 돼야 되겠다. 여기에 결단을 내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렇게 그냥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평안한 사람이 좋아요. 부담스러운 사람은 여러분 싫지 않아, 솔직하게. 그러면 평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집중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가정에 영향을 끼치고 내 기관에 영향을 끼치고 온누리교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주위에 흑암이 꺾어지는 역사 일어나. 사단이 따라가는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어떤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느냐?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에요. 여러분 도망간다니까요. 근데 은혜와 평강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죠. 오늘 여러분 은혜와 평강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5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쁨의 간구를 항상 하고 있었다. 왜냐? 모든 일에 복음을 이해하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다. 참여했다. 자, 여기에 참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원어에 보니까 여기에 참여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요 코이노냐. 코이노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교제한다, 동력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 빌립보 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마게도냐 가서 여러분 정말로 전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은 뭘 잘했냐? 그러면 여러분 은혜와 평강으로 교제를 잘했다는 게 교제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자, 여러분들이 여전도회가 모일 때, 남전도회가 모일 때, 여러분이 정말 저희 교회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 식사하고 나서 여러분 각 기관별로 포럼을 하잖아요. 포럼할 때마다 뭘로 참여해야 되느냐? 은혜와 평강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관이 산다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동력자가 돼야 되느냐? 은혜와 평강이 있는 동력자가 돼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지난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목사님을 도우면서 나는 은혜와 평강으로 동력을 했는가라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없는 동력은 동력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각자 도생이라고 해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 시대다. 각자 도생 시대다. 그러면 여기에 각자 도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각기 살 길을 도모한다. 그래서 요즘은요, 복음 없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으로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처럼 여러분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도생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공존동생이다. 공존동생. 그러면 공존동생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함께 생활하고 같이 살아나간다는 뜻입니다. 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간다. 여러분, 주의 일은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우리는 공존동생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우리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청지기의 정신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어떤 시설을 담당하는 국장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 항상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묻어나오는 그러한 우리 2023년도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하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간절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마게도냐를 우리가 복음화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를 복음하기 전에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는 영적 지식. 여러분, 오늘 우리 청지기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 우리가 사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그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데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구별해라. 그리고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 줄을 구별해라. 그리고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해라.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역자인지 아닌지 구별해라. 나의 직분에 따라서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된다. 저는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는 그러한 지혜 가운데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 줄 구별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 가운데요,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을 못하면, 여러분 장로님들 가운데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을 못하면 꼰대 장로 돼요. 꼰대 장로. 우리 온누리 교회는 꼰대 장로가 할 사람도 없습니다. 왜?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 잘하니까. 또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 나는 렘넌트 때 뭘 해야 되느냐.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미래가 있잖아요. 또 오늘 예배 시간에는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한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지혜롭고, 내가 세상 문화 또 내가 중독되는데, 내가 어떤 일에 집착하는 데는 미련한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온 대명사인데, 아직도 닭살 커플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닭살 커플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내 안에 너가 있다. 내 안에 너가 있다. 내 안에 너가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너 안에 내가 있다라는 이 말을 닭살 커플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사용했어. 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어디 마음에 있다? 바울이 사용했어. 바울이 결혼도 안 했는데 말이야. 여러분,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걸 우리가 넉자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표현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힐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주위에서 온누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핵심 멤버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항상 좀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탁 만나면 탁 뚫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보면요, 막 잘 배웠어, 좋은 대학 나왔어, 말도 잘해, 똑똑해.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해요. 자기 생각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별을 못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딱 듣고, 하나님, 내가 2023년도에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중직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 여러분 나가야 될 방향이, 저는 3인 1조라고 생각합니다. 3인 1조 팀을 만들어라. 자, 한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기도하면 힘이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이 방황할 때 옆에서 두 사람이 잡아주면 여러분 그 사람 방황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이제는 2023년도에 3인 1조 팀을 만들어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할 수 있는 3인 1조 팀, 그 다음에 기도의 동력자 3인 1조 팀, 그 다음에 전도의 동력자 3인 1조 팀. 앞으로는 우리 새가족이 오면 무조건 새가족을 돕는 3인 1조 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선교의 3인 1조 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한 나라 담당하는 것보다 세 명이 한 나라를 담당하는 그런 3인 1조 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3인 1조 팀이 딱 만들어져가지고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은 세계복음화가 될 때까지, 237, 5천 종족을 살릴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제는 온누리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할 때,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할 때 은혜와 평안으로 내가 영향을 끼치는 사역이 돼야 되겠구나. 이걸 놓고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저희 교회는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교회 청소하신 분들 계시고, 교회 시설도 관리하신 분이 계시고, 여러분 막 지하실 보니까 우리 주차장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온누리 교회는요,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고 감사한 거는,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제가 청소할 때 딱 보면 얼굴에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얼굴에 기쁨이 없으면 빨리 집에 가라 그럽니다. 제가 빨리 집에 가. 얼굴에 평안이 없으면 빨리 집에 가. 왜냐? 교회는 모든 것이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쁨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3인 1조 팀이 딱 만들어진다면 우리 2023년도에 우리 온누리교회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여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프로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요, 1947년에 여러분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였습니다. 1947년도에 미국 최초의 흑인 선수. 그런데 이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미국 메이저 최초의 흑인 선수를요, 스카우트 단장이 있었어요. 그 단장이 바로 누구냐? 프렌치 단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프렌치 단장.
그런데 이 프렌치 단장이 이 흑인 선수에게요, 책을 한 권 줬어요. 무슨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다라는 책을 사줬어. 그리고 이 책을 주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살아야 된다. 앞으로 프로야구 선수가 되면,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면 너를 향하여 흑인이기 때문에 많은 모멸과 조롱이 있을 것이다. 게임 뛸 때마다 백인들이 너를 향하여 욕설을 많이 할 것이다. 이때 너는 결코 절대로 그 욕설에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 같이 욕을 해서 싸워서도 안 된다. 반드시 명심할 것은 앞으로 모든 흑인 선수들의 미래가 너의 행동에 달려있다. 이 제키 로빈슨은요, 이 감독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어요. 타석에 설 때마다 여러분, 흑인 선수가 나와서 여러분 야구를 하니까 여러분 백인 여러분 선수들이요 계속해서 인종차별로 조롱을 하고 관중석에서 모멸적인 그러한 욕설이 막 날아와도 한마디도 제키 로빈슨은요 반응을 안 해서 반응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제키 로빈슨이 1947년 미국 메이저 최초의 흑인 선수로서 타격왕을 차지했어. 타자로서 여러분 제일 잘 치는 여러분 타격상을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막 농구계 막 미식 축구에서요, 아 우리도 흑인 선수를 쓰자. 그래서 여러분 이 흑인 선수 한 사람이 모든 모멸감을 다 이겨서 농구계 미식 축구에 많은 흑인 선수들이 여러분 데뷔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2023년도 모든 청지기들이, 동력자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흑인 선수들의 미래가 너의 행동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할 때 은혜와 평강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감각으로 직분을 감당할 때 온누리교회의 미래가 나의 영적인 의식에 달려있다. 나 한 사람이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내 자녀도 살고 렘넌트도 살고 교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는 모든 청지기들과 모든 우리 동력자들, 우리 제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온누리교회의 미래는 나 한 사람에 달려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방도 마찬가지고 교회 곳곳에서 일하신 분들이,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분들이 은혜와 평강으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동력자 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여러분 영적 흐름이 바꿔줬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은혜 받는 그러한 교회로 여러분 탈바꿈 하는. 그래서 정말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2023년도에 내가 어떤 곳에서 교회를 섬길지라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늘 말씀에 은혜 받는 것만큼 내 한 주일의 삶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곳곳에서 하나님 영향력을 끼치는 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남전도회가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여전도회가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